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소리가 들어와도 관심이 있는 만큼만 듣게 되어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정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듣고 이 귀로 들어간 소리가 이제 속으로, 마음속으로까지 전달이 되는 거지. 정말 관심이 없고 나한테 별로 흥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은 그냥 귀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더욱 그렇죠. 같이 사니까 항상 이야기 항상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또 저 얘기 뭐 생각해보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그 얘기 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들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목소리 톤만 들어도 저 이야기가 나한테 별로 좋을지 안 좋을지, 스트레스가 될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딱 그 사람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이제 알고 지레짐작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신지, 무슨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계신지, 그런 것을 내 가족, 내 교인들, 그리고 저 같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 전달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서 중요한 얘기, 생명이 되는 이야기, 진리가 되는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4가지 단계 우리가 어제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첫 단계, 그러니까 들어도 별로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뭐냐 하면 마음판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귀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한다 해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거죠. 2단계,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 안에 돌이 많으니까 씨가 뿌려져도 이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다 하고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곧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2단계예요. 제가 예전에 그 집 앞에 잔디를 관리를 해봤는데요. 다른 데는 잔디가 잘 자라요. 녹색으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가 이상하게 씨를 뿌리고 비료를 뿌려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나오다가 죽고, 조금 나오다가 죽고, 조금 나오다가 잘 나오네 잘 나오네 해서 물도 주고 계속 해요. 그런데 날이 조금만 뜨거우면 그냥 말라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하고 땅을 파봤습니다.
땅을 팠더니 세상에 거기에만 자갈들이 흙 속에 숨어 있던 거예요. 돌들이 숨어 있으니까 도무지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이거예요. 마음속에 돌짝밭 같이 딱딱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은혜 받는다, 기쁘다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원했던 삶과 부딪힐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족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또 부흥회도 다니다 보면 꼭 한두 분은 와서 은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정말 귀한 말씀이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표정이 약간 갸우뚱하시면서 아유 다행이네요, 감사하네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 목사님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신 그 성도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 말씀 정말 은혜롭게 전하신 그날 바로 다음날 그분이 교회에 불평을 쏟아놓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이것저것 불만이 많아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교회는 잘 다니세요? 다른 교회라도? 그랬더니 제가 듣기에는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 어떻게 바로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 불평을 할 수가 있냐.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마음밭은 돌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제 마음에 좀 아픈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흙 속에 숨겨진 그 돌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집을 짓다가 그 부분에 잘못해서 그 야드 한쪽에 돌이 쏟아진 거예요. 그 쏟아진 돌을 치우지 못하고 잔디를 심으니까 결국 그 잔디가 그곳에만 안 자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또는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경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큰 상처를 받은 경험들 때문에 그 마음속에 돌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에 예전에 상처받았던 것들, 힘든 것들을 잘 해결해야 돼요. 나 혼자 어렵다면 목회자, 상담자, 그리고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누군가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돌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그곳에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단계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들은 돌짝밭과 달라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흙 성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랑과 생명의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건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은 주로 재물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반면 이제 4단계 가장 좋은 마음밭 단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게 나의 액션, 행동까지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결실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정리하세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기서 가라지는요 뭐냐면 독보리라는 겁니다. 구토와 현기증을 만들어요. 이 독보리를 먹으면 구토와 현기증을 만드는 일종의 독초입니다. 독초. 이 독초가 밀과 보리 사이에, 멀쩡한 밀과 보리 사이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이. 그렇다고 해서 이 독초를 없애기 위해서 뽑다가는 이 정상적인 밀과 보리를 같이 뽑을 수 있으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벤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라지를 나누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물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29절에 가만히 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마음밭 4가지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습니다. 결국 앞서 이 3가지 1, 2, 3단계는 가라지예요. 가라지입니다. 좋은 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돼야 추수 때에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느냐 했을 때에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부드럽고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하면 딱딱하지 않게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다 보면 돌멩이가 나오죠. 돌을 추려서 버려야 돼요.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솎아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항상 가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매일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간순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냥 생각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영 엉뚱한 딴 생각으로 이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 생각이 성경과 합한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밭의 느낌.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로 저 너무 엉망이죠? 했을 때 괜찮아, 내가 있잖아, 힘내,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좋은 밭은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들었을 때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님,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이 있나 봐요. 제가 이 염려가 이 욕심 때문이겠죠? 물어보면 성령께서 그래, 그 욕심 때문일 수 있어. 가시떨기 나무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나하고 얘기를 더 하자. 이런 음성을 듣는 그 느낌 있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낌으로 매일 매순간 좋은 밭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어, 수고했어,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